오늘 말씀의 제목은 육체 열매와 성령 열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육체 열매와 성령 열매. 지금 가을이 됐습니다. 연초에 가물어서 얼마나 많은 국민이 걱정했는데 하나님이 또 하늘에서부터 이른 비 늦은 비 복된 장마비를 잘 내려주어 가지고 가을 들판에 보면 아주 누렇게 황금 물결이 치는 것 같이 벼들이 바람에 나부끼고 또 과수원마다 열매들이 알알이 전부 익어가고 있어요. 참 그걸 보면 하나님이 해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절실히 느껴봅니다. 자, 우리가 계절을 따라 이 열매를 많이 맺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그동안에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열매를 많이 맺기를 원하거든요. 우리도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열매가 크게 나누면 두 종류입니다. 크게 나누면 두 종류. 오늘 말씀이 나옵니다마는 원래는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할 때 선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때는 악이 없었어요. 그 말하면 전부 선이고 행동도 선이고 전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아담 하와를 만들어서 잘 만들어줬어요. 그런데 그만이야 유혹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금단의 명령인 계명을 범해가, 다시 말하면 에덴 동산의 그 법을 범해가지고 그때부터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두절이 되고 약속한 대로 영혼이 죽고 영원한 멸망길로 가게 되고 또 인간 속에 타락함으로 생겨가 나는 이 부패한 근성이 있어요. 타락함으로써 우리 속에 아주 이거는 죽을 때까지 따라다니는 이 부패한 근성, 이게 부패성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 속에 있어가지고 이 사탄이 계속 인간의 부패성을 충동해가지고 전체 나를 죄의 도구로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본 결과에 오늘 여기 나옵니다만 15가지의 열매가 맺히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을 진노케 하고 하나님의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열매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그 가운데 택한 백성을 불러서 중생시키시고 또 믿음을 주시고 의롭다고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그리스도의 새로운 새 사람이 되게 만들어가지고 이제는 과거의 부패성 그게 충동을 받아가 마귀의 충동을 받아가지고 열매 맺던 그 모든 옛 사람의 생활을 청산하고 새로운 새 사람으로 살고 또 성령 인도를 받아서 성령 열매를 잘 맺으라고 오늘 여기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 열매가 19절 21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사람 속에 욕심이 있어요. 욕심 눈에 안 보입니다. 누구나 욕심에서 이 자유로울 수가 없는데 욕심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욕심을 따라 살면은 행동으로 나타나는 열매가 있는데 그 욕심의 열매예요. 열매를 보면 아주 추하고 더럽고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열매만 계속 맺혀 나가는 겁니다. 그래 이런 열매는 결코 맺지 말아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셔 가지고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게 믿으시고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19절 읽어보세요.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후색과. 육체의 열매를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 마귀의 충동을 받아서 육체의 욕심대로 살아가면은 전체 내가 이와 같은 열매를 맺는 도구가 되는 거죠. 죄악의 열매,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죄 짓는 우리 도구가 된다는 걸 말해 주는 거죠. 그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면 제일 첫째가 뭐냐?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요 세 가지는 성적인 죄입니다. 성적인 죄. 성적인 죄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성 있잖아요. 아담 하와에게 주었던 성은 왜 줬느냐? 부부간의 행복을 나누면서 장성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성이라는 좋은 도구를 만들어줬는데 이 인간이 타락하고부터는 이것을 악용하는 악용. 그래서 부부의 관계를 벗어나서 잘못된 길을 가다 보니까 이것이 음행이 되고 더러운 것이 되고 간음이 되고
그래서 결과가 이런 열매를 맺혀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불행한 역사를 우리가 압니다. 여기에 음행과 더러운 거. 이 성적인 죄는 참 더럽습니다. 부부의 관계는 참 아름다운데, 아름답고 성스럽지만 부부의 관계를 이탈하고 나면 그때보다 더러운 거 되어버려요. 더럽다는 건 뭐죠? 마귀가 더러운 존재입니다. 마가복음 특별히 읽어보면 더러운 마귀, 귀신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더러운 행동이 거침없이 나와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인데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인으로 따라가면 이런 열매를 안 맺지만은 육체 욕심을 따라 마귀 충동받아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면 분명히 이런 열매 맺습니다. 세상을 보라고요. 얼마나 성적인 문란이 지금 세상을 휩쓸고 지나갑니다. 쉽습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는 결코 사탄의 충동을 받아서 육체의 이 부패성에 의해서 전체 나 자신을 이런 도구로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음행과 더러움과 금과 호색은 육체 열매다. 무슨 열매라고요? 육체 열매입니다. 육체 열매를 맺으면 육체가 썩어지잖아요. 결국에는 다 세상에 썩어지고 없어지고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열매 맺지 않도록 우리 힘을 많이 쓰고, 그 다음에 보니까 우상 숭배와 술수 20절 읽어보세요.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거기도 여러 가지 육체 열매를 아주 하나하나 열거해놔서요. 왜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해놨냐면 이런 열매는 육체 열매이고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는 열매다. 결국 이런 열매를 맺어 나가면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올 거다 하고 여기 기록해 놓은 거예요. 거기에 보니까 우상 숭배, 술수, 요거는 종교적인 죄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 다시 말하면 영혼이 죽어서 부패성에서 끌려다니고 다니다 보면은 결국 종착역이 우상을 숭배하고 남을 속이고, 여기에 술수, 무당, 복술, 점치는 거 다 이거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찾는다고 찾은 것이 결국 우상을 가지고 귀신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거예요. 영혼이 죽은 상태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똑같은 길을 걸어갑니다. 결국에는 마귀에 충동받아 마귀의 종로로 하다가 영원한 지옥을 향해 가는데,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써놨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술, 이 술수, 이 마술 같은 의미예요. 무당, 복술, 점치는 거 전부 속이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원수 맺는 거, 다툼, 시기, 요 대인 관계에서 우리 맺는 열매인데, 성령을 거스리고, 결국 원수 맺는다는 것은 성령을 거스리는 죄고, 성령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원수를 사랑하라. 로마서 12장 19절 21절 보세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거기 말씀 보면은 아주 중요한 말씀 있죠. 혹 우리가 살다 원수가 생기게 돼 있어요. 나는 잘하려고 하는 저 사람 계속 나를 미워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절대로 대항해 싸우지 말.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하나님의 진노에 다 맡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그리고 원수에 대해서 우리 할 일을 하라는 거. 어떻게 하느냐? 우리 하나님 뜻이에요. 이것이 성령의 사람, 그렇지, 새 사람으로는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원수가 줄이면 어떻게 하라고요? 줄여서 죽으라고 가만둬요? 먹이라는 거죠. 얼른 집에는 음식 갖다가 잘 먹여주라는 거예요. 목마르면 목말라 죽어버리라 하지 말고 시원한 물을 갖다 와서 잘 마시게 하라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 사랑에 의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꼬꾸라지게 만들어줍니다. 결국에는 원수가 나에게 좋은 친구로 될 수 있어요. 친구 안 돼도 하나님 대신 갚아줍니다.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항상 성령의 사람, 예수님의 사람은 절대로 악을 갚지 말고 항상 선으로 악을 갚으라는 거죠. 항상 선으로, 선하게, 그래야만이 선하신 우리 아버지와 계속 교통이 되고 그것이 원수까지 감화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 다음에 보니까 당 짓는 거, 또 분쟁 나오잖아요. 이거는 결코 우리 교회에 있을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 만약 당 짓는 거, 서로 불화한다고 한다면 주님의 거룩한 몸을 가르는 거고 가르는 죄예요. 또 이단, 중대한 교리를 위반하는 거, 또 질투. 21절 보세요.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예, 우리 주변에 이단자들이 많이 이단자들이. 이단이 뭐냐 하면은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아주 귀하게 가르쳐 주신 중요한 교리를 이탈해 가지고 잘못된 교리로 잘못되게 인도하는 이단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됩니다. 예수밖에 없어요.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이름을 주신 일이 없고 예수님만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어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서 기도한다고 성경에 명문화해가지고 우리 손에 들려줬는데도 이걸 보고도 교주를 따라가야 돼요. 거기 가야 구원받는다고. 얼마나 잘못된 사람들이고 그렇게 사람의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그렇게 잘못되게 인도하는 사람들의 죄는 가장 큰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은 이 마귀와 함께 거기 선자들 전부 지옥에 들어간다고 했어요. 지옥에 던진다고 했어요. 여기에 질투, 투기, 질투란 말이에요. 투기. 왜 투기합니까? 투기할 게 없어요. 다 그저 형제 잘 되기를 원하고 기도해주고 그 다음에 술 취함, 방탕. 항상 술이 문제입니다. 술이 문제예요. 밥은 바빠도 못 먹고 술은 뭐야? 죽어도 못 먹고 그런 사람 웃기는 말 있잖아요. 술은 어디? 술술 잘 넘어간다고. 넘어갈 때는 술술 넘어갔지만은 달라요.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23장에 보면 술은 보지도 말라. 모든 재앙이 술로 인하여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와요. 술 친구는 친구의 원수요. 입력을 잘 해놓으라. 머리에 아주 입력해놔야 돼. 절대로 술 친구는 친구가 아닙니다. 원수의 원수. 여자친구는 여자친구, 여자 원수. 남자친구, 남자 원수. 술 친구는 전부 원수입니다. 자꾸 들어야 돼요. 그래야 입력을 해놔야만 딱 보면 아, 이 사람 원수구나. 나를 죽이려는 사람이구나. 조심하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아, 이거 술은 보지도 말라 그래서 안 먹어야지. 그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여기 중요한 거 21절에 보면은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육체 열매를 맺어 나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받을 수 없다는 건 천국 못 간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열매 맺는 종류도 두 종류예요. 하나는 아예 불택자. 불택자는 이런 열매를 맺고 마귀 종로를 하다가 나중에 종착역은 죽자마자 바로 지옥에 떨어집니다. 이건 어쩔 수 없어요. 내 말 아닌 성경이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신자 가운데도 이런 사람이 있어요. 믿어서 중생한 사람 가운데서 잘못해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그냥 죄를 짓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물론 구원은 불 가운데였는데 세상에서 지지리 못난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정말 못난 사람을 살다가 세상을 정말 아끼는 자 없이 떠날 사람이 왜 이와 같이 살아야 됩니까? 왜 똑같은 대한민국 안에서 지구 위에서
하나님의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을 똑같이 받고서 왜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심히 근심케 만들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고 악영향을 미치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나야 되냐고 말이죠. 참 정말 슬픈 일입니다.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죠. 물론 구원받지요. 중생한 자는 구원받지만은 이단에 끌려간다든지 이렇게 믿음이 떨어져가 이런 식으로 살면은 일생 동안에 많은 사람 손해를 끼치고, 물론 택한 백성의 구원, 중생한 사람 같으면 구원 받은 거지, 받지요. 그렇지만은 영원히 불 가운데서 얻은 것처럼 부끄러움을 영원히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부터는 우리가 육체의 열매를 맺지 말고 정말 그리스도의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천국의 시민권으로 만들어 주었으면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 열매를 맺으라. 그래서 16절에 보면은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마니라. 적극적으로 성령 인도를 따라 막 열심으로 성령을 따라 사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적극적으로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에 안 지키고 집 안에 있으면 자연히 세상 것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적극적으로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또 주일에 와서 하나님께서 천국 일감을 많이 준비해서 각각 은사들을 주었잖아요. 그러면 그 은사를 받아 그 은사들을 열심히 충성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잘 유혹 안 돼요. 그런 열매 잘 안 맺습니다. 가정에도 보라고, 가정주부들 현모양처가 돼가지고 열심으로 남편을 보필하고 자녀를 양육하려고 동분서주하면서 바쁘게 다니는 사람들은 그런 제비족한테 안 끌려갑니다. 오늘 성령 열매를 맺으라는 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성령 열매를 잘 맺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자신이 복이 되고 관계되는 사람에게 복을 끼쳐주거든요. 그래서 단 한 번밖에 안 되는 인생 살이를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천국까지 영광 받고 말. 후손들에게도 자랑스러운 부모로서의 기록이 될 것이고, 그래서 성령 열매를 보자고요. 자, 성령 열매를 봅니다. 22절 보세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이게 얼마나 좋아요. 성령의 열매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믿는다는 것은 이미 우리 영혼이 거듭났다는 거예요. 거듭난 영혼과 함께 성령이 함께 계셔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성령께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도록 감동하시는 것이 성령의 감동이에요. 오늘 주일 되면 주일을 지켜라. 형제를 사랑해라. 아내들아 남편을 잘 받들어 복종해라. 남편들아 아내를 몸처럼 사랑해라. 친구를 사랑해라. 이웃을 몸처럼 사랑하라. 원수를 미워하지 말. 원수가 줄임 먹이고 목마른 마시우라. 이 전부 성령이 감동하는 거예요. 성령은 그렇게 감동하는 거지 절대로 성령이 죄를 지으라고 감동하지 않는 그런 성령은 없습니다. 그건 악령이에요. 오늘 여기 보니까 제일 성령의 열매가, 성령 인도를 따라 순종하면 제일 먼저 맺히는 열매가 사랑. 사랑이 얼마나 좋습니까? 이 사랑은 아카페 사랑이 순수한 사랑입니다. 인간적인 어떤 조건부 사랑 아닙니다. 이성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이거는 순수한 주님의 사랑입니다. 열매 중에 제일 첫째 사랑이에요. 사랑 참 좋습니다. 자, 요한일서 4장 20절을 보래. 정말 사랑하는 자는 어떠냐 보라고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예, 사랑. 성령 열매가 여기 사랑이거든요. 정말 성령 인도를 따라가면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야, 하나님이 정말 좋으시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오늘 시간까지 창세로부터 모든 천계 보라고요. 지구 보라고요. 태양빛 보라고요. 아까도 우리 오장님 기도했지만은 언제 만든 태양입니까? 식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지구와 거리가 얼마나 멀리 떨어졌는데도 한결같이 따뜻한 빛과 열을 동시에 보내가지고 지구를 데워주고, 이른 비 늦은 비 복되는 장마비를 이 메마른 땅에 하늘로부터 내려가지고 씨가 자라나가지고 열매를 맺게 해가지고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동물들에게 전부 먹을 것을 줘가지고 새들도 보세요, 모이 주머니에 불럭불럭 먹여주시고. 자, 이거 얼마나 감사하군.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사랑 안 할 수 없지요. 사랑하지요. 그럼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말만 하는 사랑이 아니,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반은 정, 특별한 정, 예수님 보내자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그럼 형제 사랑을 보자. 형제 얼마나 사랑하느냐? 부모 얼마나 효도하느냐 보자.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서 나를 낳고 길러주신 부모를 사랑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거짓말장이다. 마귀의 자녀. 거짓말장이 마귀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큰 소리 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성도를 사랑하지 못한다고 하면 어떤 자라고요? 거짓말쟁이다. 마귀의 자식이다. 얼마나 심각한 말입니까?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면 그런 거짓말쟁이니,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겠느냐? 보이는 자기 부모도 공경 못하며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사랑하고 공경하겠느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사랑하겠느냐? 너무 정확하게 진단을 해놨어요. 또 요한일서 5장 3절, 사랑은 무언가 보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절대로 하나님 말 음성 크다고 확성기를 갖다 놓고 큰 소리 친다고 하나님이 야 됐다 하지 않습니다. 생활을 보는 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오늘 주의를 잘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보자. 주의를 잘 지키고 주님의 교회를 잘 섬긴다고 한다면 그만큼 주님을 사랑하는 거죠. 정말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헌신 봉사한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갈릴리 새벽 미명의 갈릴리 호숫가에서 베드로를 앞에 앉혀놔 놓고 제일 먼저 질문이 뭐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를 3번이나 물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 이거 정말 중요한, 정말 사랑한다고 한다면 내가 피로 값주고 사신 몸된 교회를 그만큼 희생하고 충성하며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자가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는 자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주님을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그래, 정말 네가 사랑하면 내 양을 맡기겠다. 야, 그 디베라 호숫가에 주님과의 베드로의 이 관계, 그 대화는 엄청난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우리가 교회에 무슨 돈을 받습니까? 뭘 받습니까? 우리의 장로님들, 권사님, 집사님들, 부장들 다 보면 우리 성가대 대장들 방송실에 회계 꽃꽂이 돈 안 줘요. 전부 하나같이 와서 내일같이 오히려 자기 일보다 더 뜨겁게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고, 이 주일 얼마나 귀한 날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른 아침에 서둘러가 와서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잖아요. 이게 사랑이에요. 또 그 다음에 전도를 한다든지 기도를 한다든지 전부 이건 사랑하는 증거예요. 그래, 사랑하는 자에게는 계명을 지키는 것이 무거운 것이 아니다 하는 가볍다. 얼마나 고마워요. 사랑하는 자의 말은 들어줄 때 기분 좋은 거예요. 막 듣고 싶어가지고 빨리 좀 말해주세요. 순종하랍니다. 막 그냥 사랑하면 그냥 연애 편지, 옛날 연애 편지 할 때고, 연애 편지 할 때는 연애 편지 하나 왔다 하면 모든 만사를 제쳐놓고 구석진 데가 혼자서 읽고 낄낄 울고 계속 좋아하고
요즘 뭐 연애 편지가 없고 전부 뭐 스마트폰이나 막 카톡으로 카톡하면 오지만 옛날엔 전부 그 연애 편지 한 번씩 오면 대단했어요. 정말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이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일 성수가 정말 기분 좋고 봉사하는 것이 너무 기쁩니다. 너무 기뻐요. 그래서 제일 첫 열매가 사랑인데 사랑의 열매만 제대로 맺으면 다른 열매는 쉬워요. 그 다음에 무슨 열매죠? 희락. 사랑과 희락이 기쁨입니다. 사랑이 넘치는 곳에 기쁨이 있어요. 사랑 없는 곳에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나면 제일 첫째 오는 것이 뭐냐? 마음이 기쁘고 즐거워요. 감사가 나오고. 이 제일 먼저 오는 증거입니다. 얼굴이 밝아지고. 남을 미워할 때 보세요. 미워하는 사람은 마음도 어둡고 얼굴도 험하고, 남을 미워하고 그냥 살벌한 사람은요, 곁에 지나면 찬바람이 설설 나는 거죠. 참 불행한 사람입니다. 왜 남을 미워하고 삽니까? 왜 부부간에 미워하고 형제간에 미워하고 이웃간에 미워하며 살아야 되냐만 생각해보라. 우리 얼마나 산다고. 참 바보 같은 사람들입니다. 미워하면 안 됩니다. 미워하는 사람이면 빨리 회개가 돌아서야 돼요. 왜 우리가 미워할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 우리를 이 죄인 중에 죄 덩어리 같은 자들, 하나님께 원수 같은 자들을 위해서 자기 독생자까지 보내가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십자가를 죽기까지 우리 사랑해서 구원해 줬는데, 우리가 사랑 못할 대상이 누구냐 그 말이에요. 미워하면 내 자신부터 벌써 마음에 지옥이 옵니다. 얼굴도 굳어지고 인상도 험해지고 빨리 팍팍 늙어지고 건강도 나빠지고 병들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면서 건강의 비법이 뭐냐면 살전 5장 16, 17, 18절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 건강법이에요. 건강법을 뭐 강의하러 다니는 교사들 선생들 보라고 전부 들여다보면 그거예요. 그거 없어요. 보약을 먹어 건강한 사람 잘 없습니다. 정말 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좋은 말하고 신나게, 그래야만 엔돌핀도 팍팍 나와가지고 건강하다 그러잖아요. 그래, 기뻐하는 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 성령 따라가는 이렇게 기쁨의 세계가 있는데, 성령을 등지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다 보니 얼굴이 험해지고 가정에도 그냥 살벌하고 말이죠. 그 다음에 무슨 열매죠? 화평. 참 좋습니다. 이 화평도 진리 안에서의 화평입니다. 인간적으로 뭐 한잔 하자 해가지고 뭐 깔깔 우는 화평이 아닙니다. 이거는 진리 안에서의 화평입니다. 비진리와 타협하는 화평 아닙니다. 항상 화평이라는 것은 우리 주님의 사랑을 받아서 어떤 사람도 우리에게 용서해 줄 수 있는 이런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누구의 아들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참 좋습니다. 화평이 좋잖아요. 화평이 좋잖아요. 가정에 화평이 있으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 집에는 무슨 좋은 일서가 저렇게 웃으면서 얼굴이 환하다니. 남편도 출근하면서 나올 때 보니까 얼굴이 환하고, 아내도 보니까 환하고, 어떻게 무엇이 저게 좋아서 저렇게 얼굴이 환하고 저렇게 기뻐하며 살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해야 돼요. 전도한다고 물론 전도지 돌리고 열심히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는 게 좋지만은, 우리가 생활을 통해서 그들에게 보여주면서 전도해야만이 그만큼 설득력 있고 많은 감동을 주는 거죠. 화평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보면은 전도회 모여도 화평해야 되고, 성가대 모여도 화평해야 되고, 화평의 사람 돼야 돼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는 지 하나님 아들이라고 했으니까, 정말 하나님 아들이라면은, 딸이라고 한다면 가는 곳곳마다 화평이 있어야 되잖아요. 성질이 고약해가지고 그냥 자기 주장만 내세우고 그냥 가슴에 못 박히는 소리 나고 말,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떤 회의를, 단체를 운영해 나갈 때 정말 화평하는 사람 돼야 돼요. 그래서 다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내 의견도 제출하지만은, 내 길은 옳다 하지만은 전체 유익이 될 때는 양보를 하고 설설설 끓여 나가야지.
내 의견 아니면 안 된다 해가지고는 그냥 하다 보면 거기서 그냥 다투게 되고 마귀에 속게 되고 문제됩니다. 세상 사는 간단한 게 아닙니다. 화평케 하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희락이 두 번째고 화평이 세 번째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오래 참는 거. 어떤 거라고요? 오래 참는 겁니다. 고린도서 13장에 보면은 사랑은 참는 거라고 세 번이나 거듭말해요. 사랑의 성질에 대해서 말하는데 참는 거, 참는 거, 참는 거. 사랑한다고 참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사랑은 참는 게 다 포함되어 있어요. 세상 일이나 영의 일에 우리가 참지 못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세상 일도 그렇잖아요. 직장 다니면서 참지 못하고 조금 섭섭한 말 들었다고 오늘 그만두겠다. 그런 사람 평생 매일 왔다 갔다 하다가 제대로 직장생활을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자신만 힘든 게 아니고 그 아내가 굉장히 힘듭니다. 자식들이 아주 힘들어집니다. 또 아내가 또 참지를 못해가지고 오락가락 해가지고 들쑥날들 보따리에서 왔다 갔다 하면은 집안이 뭐 안 됩니다. 우리가 가정을 하나 이루는 것도 잘 참아야죠. 참아야 돼요. 남남이 만나가지고 더더구나 전부 부패한 근성이 있는 사람끼리 만나가지고 어떻게 행복이 그냥 굴러오겠습니까? 오늘도 우리 결혼할 사람 두 사람 인사할 건데 결혼하면 뭐 다 행복이 막 호박 능굴째로 막 굴러올 줄 알고 착각한 사람이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부패한 근성을 소유한 사람끼리 만나가지고 하나님 인도를 따라 여기처럼 성령 인도를 따라서 부패한 근성을 제압하고 성령 인도를 따라 성령 열매를 맺어야만이 행복해지는 거고, 행복이라는 건 우리께 주신 모든 환경에다가 모든 은사를 전부 잘 조화를 이루어가 행복을 만들어 가져야 돼요. 요리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같은 요리를 참 많이 갖다 놔놓고 재료 이거 저 고춧가루 뭐 이건 뭐 재료 많이 갖다 놔놓고 나중에 만들어 놓은 음식을 보니까 완전히 못 먹게 만들었어요. 소금물 그냥 너무 넣어가 짜게 만들고 고춧가루 너무 넣어가 짜게 만들고 말이지. 이건 또 이건 뭐 배추가 뭐 이상한 배추를 갖고. 그래서 요리 잘하는 사람은 똑같은 그런 재료 가지고도 얼마나 요리를 잘해가지고 맛이 너무 좋아가지고 아이고 이 맛 좋다 맛 좋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이 잘 먹고 막 신나가지고 가도록 말이죠. 자, 이것이 뭐냐면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이제 성령 열매인데 잘 참아야 돼요. 참지는 못합니다. 오늘까지 우리 성도들 가정을 보면은 이렇게 가정이 부부간에 든든히 서나온 거 제가 보니까 다 존경스러워요. 남편도 잘 참았고 아내들도 다 참았고 참아서 부부가 갈라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세상 오셔가 33년 동안 얼마나 많은 수욕을 받으셨지만은 묵묵히 십자기를 끝까지 인내하며 걸어가시잖아요. 그래 우리 성공교도 38년의 세월을 돌아보라고요. 이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38년 수많은 세상에서 똑똑한 사람들이 모이는 겁니다. 여기 지금 여러분들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직장에 가보세요. 가정에 가보세요. 전부 똑 소리 난 사람들이. 그런 분들이 이곳에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모두가 고개를 숙이고 순종하면서 따라온다는 거,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절대로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동안에 잘 참으면서 완전한 목사가 누가 있으며 완전한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불완전하고 부족한 면이 있지만 그것을 보충해 나가면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받들어 오면서 참고 참았기 때문에 오늘 온 거지 참지 못했더라면 현재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요. 참지 못했더라면 벌써 지인자 끝나는 거죠.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면 참도록 해줍니다. 참도록. 그래 참자 참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좋은 걸 주시는 거예요. 시험하세요. 야 큰일 났구나. 이제 큰일 났어. 이제 큰일 나는 뭘 큰일 나요. 하나님이 시험을 통해서 더 한 계단 올라가게 만들고 더 준비된 은혜와 복을 주실 목적으로 허락하는 건데 모를 때는 막 걱정이 나지 알고 나니까
아이고 하나님 이제 뭘 더 좋은 걸 주시렵니까 하면서도 은근히 또 걱정될 때 있어요. 인간인지라. 그런데 실제로 믿음으로 나가고 나니까 다 좋게 해주시고, 이것이 뭐냐면 지금까지 걸어온 모든 지난 날에 하나님의 그 은혜 손길을 내가 참 체험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도 다 보면 체험하면서 오늘까지 살아와가지고 가정 신방 가 보면 참 좋은 가정으로 사는 거 얼마나 좋아요. 이것이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라고요. 그 다음에 5번째 자비. 성령께서 주시는 좋은 열매 가운데요 자비가 있습니다. 자비로운 마음. 이건 자비랑 남에게 베푸는 내부적인 친절. 이는 말과 행동으로 표현이 됩니다. 말 속에 있는 이 자비로운 마음이, 속에 자비로운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비로운 마음, 여기서부터 말이 자비로워야 돼요. 어떤 사람 말을 참 멋없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말도 그 사람 말 들으면 아주 기분이 나빠지고 말이지. 그리고 자비로운 행동, 마음이 자비롭고 말도 자비롭고 행동도 자비롭게, 그렇게 하면 주님의 교회 참 아름답게 잘 섬길 수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 보라고요. 예루살렘에 여리고 내려가다 강도 만나가 다 죽게 된 사람이 길에 쓰러져 있습니다. 그때 종교의 지도자라는 사람, 세상이 지나가는 거예요. 레윈이 지나갔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죽을까 봐서, 손해날까 봐서. 극단히 이주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면 자기 중심이에요. 그렇지만은 사마리아인이 여행 중에 바쁜 가운데 지나가다 보니까 하나 쓰러져 있어요. 모든 걸 뒤로 하고 거기서 내려가지고 그 피투성이 다 씻겨주고 싸매주고 자기 짐승에 태워가지고 여관에 데려다가 치료 잘 해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겠습니다. 이 얼마나 자비로운 거예요. 오늘 우리 주변에도 수많은 사람, 영적인 이 강도 만난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비로운 마음, 자비로운 말, 자비로운 행동이 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양선, 이 자선을 말합니다. 남에게 베푸는 선한 행위, 항상 은밀히 보시는 우리 아버지께 됩니다. 성령의 열매를 잘 맺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사람에게도 덕이 되고, 또 성령의 맺은 열매로 인해서 자신과 관계되는 사람에게 복이 돼요. 그 다음에 충성. 이건 충성이라는 불변의 의미, 변치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경 맡은 자에게 구할 충성이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만 생명멸관을 준다. 그 다음에 8번째 온유. 읽어보세요. 23절.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예,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없다는 것. 세상 어느 나라에서도 성령 열매요, 이런 열매를 거부하거나 이런 사람을 잡아 감옥에 넣는 사람 없어요. 다 좋아합니다. 온유 참 좋습니다. 원수에 대해서 복수하지 않고 믿음과 부드러운 인격으로 믿음으로 잘 승리해 나가는 것을 이거 말합니다. 8복 중에 하나잖아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온유해야만이 사람 마음을 사고 많은 사람들에게 호응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절제. 이것도 아주 중요한 열매입니다. 첫째 열매가 사랑이고 마지막이 절제입니다. 절제 없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거지만은 절제하지 못하면 남한테 손해를 줄 수 있어요. 항상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우리가 은사를 가지고 또 성령을 받아가지고 성령 열매를 맺혀 나가는데 항상 열매는 절제가 늘 포장이 돼야 돼요. 모든 게 절제돼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자신에게 유익이 되고 남에게도 유익이 되는 거예요. 절제 참 좋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열매는 옛 사람으로 산 결과에 하나님이 진노케 한 열매인데, 육체 열매 몇 가지예요? 보세요. 해봅시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 이단, 투기, 술 취한 방탕. 몇 가지예요?
15가지, 15가지, 15가지. 이것은 우리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 맺지 말라는 열매입니다. 그 다음에 뭐죠? 성령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9가지. 이건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거는 맺혀라. 맺히려면 어떻게 하죠? 성령 인도를 잘 받아서 말씀 순종하면 자연적으로 맺혀오는 거예요. 이걸 맺으라고 자꾸 성령 열매 맺겠다고 하지 말고 성령 인도와 말씀 인도면 잘 받으면 자연히 맺히는 거예요. 나무들이 뭐 열매 맺으려고 뭐 처음부터 몸부림치는 자연히 햇빛 받아가지고 그냥 탄사 동화 작용하면서 수분을 빨아도 영양을 공급해주면 자연히 맺히는 열매 아니에요. 그 열매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기쁘게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광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정말 앞으로 우리 육체 남은 때에 성인도를 잘 받아서 성령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자신이 복이 되고 또 나아가서 관계되는 모든 사람에게 덕을 끼쳐 나가는 참된 천국의 시민으로 하나님의 복된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육체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이런 부끄러운 인생이 되지 말고 성령 인도와 말씀을 잘 순종해서 성령께서 원하시는 열매, 하나님 원하시는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고 자신이 복이 되고 자기와 관계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끼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 열매를 잘 맺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고 보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일을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